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기쁨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끊는 가마를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끊는 가마도 살구나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끊는 가마는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뜻은 앞으로 이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온갖 수치를 받는 그러한 두려움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왜 받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심판에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남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이 의미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신에게 절했더니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요 쪼르르 그 우상신에게 달려가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유익이 있어 보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잠깐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섬기는 문제가 잠깐 실수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대략 800년이나 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죄를 지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작은 심판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는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이유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은 절대로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끝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진정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완벽히 버리시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심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심판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또 회개케 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의 이유는 분명 내 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에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적용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 그 근거가 나의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자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